오늘은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주자님도 뒤로 가시죠. 네, 거기 위험합니다. 거기 봉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매일 앉는 자리라 거기가 익숙한데 지난 수요일 금요일에 저희가 거의 1년 만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앞자리에 하율이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뒤로 가 있으라고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교육관 앞에 그 자리에 하율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 자리라고 자기가 거기서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저 얼마나 기특한지. 근데 이제 같이 성경을 교독하는 시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독을 하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아는 것처럼 막 방언을 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도무지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릴 것 같지 않아서 뒤로 갈 거냐니까 그러겠다고 제가 사정해서 뒤로 보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장소를 2호나 3호나 해서 드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다시 해봅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참 그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를 보면 문장 하나하나 글귀 하나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봄길이라고 하는 그 시 앞부분에 보면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를 통해서 이 정호성 시인은 길이 끝나도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으로 길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두었던 그 돌 문이 열린 겁니다.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무덤이 왜 열려있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과 6절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가 무덤에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 속에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은 죽임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들을 열어버리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과 희망과 소망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건축하는 건축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동문입니다. 사람이 그 건물을 드나들 때에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닫혔다가 열리고 하는 문이죠. 그런데 그 문들의 특징은 내가 50m, 100m 전에 있는데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앞에 가야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의 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들은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앞에 다가가면 그 문이 열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와 다른 은혜의 바다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만 문이 열리되 언제 열린다? 그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열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에 피를 바른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물을 떠왔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연결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있고요, 양들이 드나드는 양들의 문이 있고, 바울이 열리기를 원했던 전도의 문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진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가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사방에 문이 막혔다, 또 사면초가다,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이 상황이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직의 문, 그리고 경제의 문, 정치의 문, 그리고 남북의 문들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구직의 문이나 경제의 문이나 정치의 문, 또 다른 문이 있네요. 질병의 문. 이 질병의 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게 찾아와도 그렇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와도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런데 풀이 죽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간에서 혹이 2개가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CT를 찍어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참 목소리가 밝으신 분인데 목소리가 아주 다운이 돼가지고 침울해요.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줬죠. 별거 아닐 거라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염려할 것은 아니되 앞으로 계속 지속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의 문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들을 열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난번에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안악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 식습관이 변화가 되면서 우리 자녀들 때, 그리고 이제 그 자녀의 자녀들, 손주들 때는 이 신체가 상당히 커졌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을 보면 한 1m 90이 됐는데도 꾸부정하지도 않고 또 비율도 적당하면서 그렇게 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 자손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유골이 발굴되는 현장에서 보면 2m 40 정도 되는 그런 유골들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인 자손이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 성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도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바로 여리고 성을, 그리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구직의 문이나 경제의 문이나 질병의 문이나 사업의 문이나 이런 문들이 우리가 바라볼 때에 도저히 열 수 없는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 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에게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넘겨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싸운 후에 여리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싸우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의 모든 재산, 통치권,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었다는 약속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너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모세에게 내가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리라 이미 주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주어지면서 지금 내가 쳐다볼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은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그 너머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서 성취되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여러분, 사람들도 약속하면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느 문을 연다, 어느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전쟁의 경험, 나의 지식의 많고 적음, 나의 물질의 다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로다 찬양을 불렀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근 1년 만에 찬양을 회복하니까 그 앉아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요. 오늘 또 찬양 부르시는 분들, 또 앉아서 회중석에서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눈물을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사무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그들의 전쟁의 능력이 아닌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을 잘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설교해야 되는 목회자인데 이게 마음이 추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일 힘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한 번 실수하면 그게 오래 갑니다.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얼굴에 밥풀이 하나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은퇴해도 그거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릴 분이 계세요. 어떤 실수를 해도 다 받아주실 분이 계세요. 그분이 엄마죠. 그분이 아빠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앞에 자녀들의 실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다가 어머니 앞에만 가면 넥타이를 풀어놓고 반바지 차림으로 모든 것을 다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실수해도 괜찮을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해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한 30여 년 전 얘기죠.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진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면 대소변을 받아내야 돼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저 양반 참 불쌍합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하다가 조금 살려고 하니까 저 병이 들었네요. 그러면서 그 힘든 것을 다 묵묵히 받아내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대소변을 받아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관계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실수하는 사람이 편하게 실수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꾸만 긴장하고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예요? 설교 잘하는 목회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좋은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 목회자가 진짜 좋은 목회자예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좋은 신자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확대하고 비난하고 사람들하고 수군거리는 것,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냐? 그 목회자의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진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놓고 실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듯이 성도와 성도가,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목회자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뭐하니? 엿본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엿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은 엿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니, 차라리 엿을 먹었으면 괜찮은데 엿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엿먹을지언정 엿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엿보는 것, 이것은 바리새인이 하는 일이고 은혜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진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껴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성진 재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은 은혜로 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중에 특수부대를 양성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최전선에 투하해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적진을 교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발대가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해라.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몰래 여리고 사람들 모르게 땅굴을 파라. 그래서 갑자기 그 땅굴이 여리고성 한복판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게릴라 작전으로 점령을 해라. 특공대를 조직해서 감쪽같이 그 성을 점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눈 한 번 깜짝하면 무너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가 있었죠. 매스컴도 없고 우리같이 카톡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고 전화도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그분은 100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100만 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시켰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단어 그리고 문법이 틀린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쳤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무디 목사님, 오늘 당신의 설교는 18군데나 문법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좋은 언어와 말과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까? 왜 지금 그 좋은 말과 문법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어제 그 어느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추수감사주일날 설교 내용 중에 넣으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면 감사하다. 그게 뭐 무슨 말인가? 자기가 응답받았대요. 단순하면 감사하다. 여러분,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그게 진리예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감사의 그 마음을 표하고 감사의 선물을 드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고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셨고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고 그러니까 감사,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할 때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선생님한테 감사할 때도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쳐니 다 같이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뭐 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요? 크게 소리 질러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신비로운 교회에서 신비로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에 닫힌 문은 말한 대로 열립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도는 백성들이 침묵하라는 겁니다.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왜?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말고 입 밖에 소리도 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잘 돌아보면 정말로 원망과 불평이 충만한 민족이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늦게 내려온다고 나무라고 무섭다고 별 고생을 다 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떼죽음을 당합니다.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원망 없는 사람, 불평 없는 사람이 가는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침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침묵하는 겁니다. 침묵의 이해는 그냥 입 다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 무엇이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침묵해야만. 그리고 나서 침묵보다 더 나은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는 무너지리라. 여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리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은 열릴지어다. 견고한 성읍,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하늘 끝까지 닿은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앞에 난공불락에 지금 성이 가로막고 있는데 여리고는 무너져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믿음의 말로 나올 때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3년 동안 외치는 게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이것을 외치는 겁니다. 잘 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잘 안 되더라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내가 1년 53주 52주 계속해서 나는 반드시 잘 된다고 외치니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는 거,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매주 잘 되고 있어요. 매 순간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성도님들과 똑같이 자녀들을 키워요.
자녀들 키우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들 주시니 제가 웬 복입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아무도 없죠. 절대 자식이 왼수는 아니지만 입에서 자식이 웬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왜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런 일이 많아요. 성도님들에게 고백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데 그런 과정, 우리 가정의 과정,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잘 되고 있어요. 제 동생이 병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그런 계약을 했어요. 1년에 3주는 나한테 휴가를 주는 조건, 그런 병원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연로하신 어머님을 뵈러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모시고 쎄쎄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 이런 복이 어디 있지? 하면서 자기의 가정 얘기, 우리 가정 얘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기 자녀들, 그리고 여동생의 자녀들 이렇게 하면서 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동생도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저한테는 동생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형, 이렇게 복받은 가정이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받은 가정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앞에 문이 닫혀 있다니까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지금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잘 됩니다. 저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의 저 여리고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질병의 저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자녀의 문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언어가 여리고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죠? 그렇지만 여리고성은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져 내릴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여리고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원망과 불평은 좀 내려놓으시고 남들 실수는 좀 덮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성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